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바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택하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나타난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있었고 성령이 오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중에 주를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당신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조급하여서 빨리 우물가에 가갖고 숭늉이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냥 투덜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 당신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 은혜의 경륜이 다 여러분 진행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 혼자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이제는 오순절 날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들었지만 120명이 함께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 정확히 모르죠. 뭐 일주일 뒤에다, 뭐 5일 뒤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확실한 것,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 말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 있다가 또 없는 거고 죽 끓는 것처럼 마음이 변덕스러운 게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바위와 같이 산과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1절 중반 문제를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또 선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어느 때냐면 마지막이 가까울 그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 두 분 신방을 하고 오면서 잠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연 계속해서 모이게 될까?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발전되니까 그 인터넷으로 합시다. 이제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요. 너무나 쉽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 그거라고 봅니다. 인터넷 예배 드렸는데요.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전연한 말씀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명령에 깊이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3절을 보십시오.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 위에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 첫 번째,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온 집에 가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그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기에 그들이 이 현상을 글로 적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합치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이드가 한번 앉아보자고 하는 거죠. 가이드가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유대교의 성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그 전도사들이 가갖고 이 불에다가 성냥불을 그어댄 거잖아요. 기도하자는데 갑자기 주여 삼창이 튀어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 폭풍을 경험했죠.
해필 또 그게 마감하기 일부 직전인데 그냥 보내줬더니 이 가이드, 거기 현지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제어할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잠깐이지만 그 주여 삼창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짧은 시간 기도할 때 그걸 경험했어요. 야, 이 오순절 날 그 성도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원래 이 뭔가 터지기 직전이 가장 강력한 기도의 임재가 있잖아요. 주여 하면서 주여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갑자기 그 온 공간 안에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 참 여러분 의미심장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부으시는 거라고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거듭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역시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원히 구원받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대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전도에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화는 되겠죠. 야, 저 사람 참 착하게 사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네. 왜 그러지라고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예수를 탁 얘기할 때 그 소리 듣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리로 만들어졌고 소리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소리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같이 언약하고 정말 뭐랄까요 말주변도 없고 뭐 성경도 모르고 하는 저와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뱉게 하는 그 소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구워 삶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 할 말을 주님께서 내뱉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평소에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가 내 귀에 딱 꽂혀갖고 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계속해서 리와인드 되는 그냥 귀에 맹 도는 그 말씀으로 나를 그냥 하루 종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인 거예요. 소리를 내뱉게 하셔서 즉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소리를 통하여 거듭나지만 그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들의 소리를 내어 사람들을 건지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3절에도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 일하시는 모습을 불이 나타나 갈라진 같이 특별히 각 사람 위에 나타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시작.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적인 그냥 임재가 아니죠.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도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각 사람이 은혜 받아야 돼. 각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소리 또한 불꽃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생 처음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 방언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특별하게 여러분이 그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또 약간 서원했다 또 다시 구원받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물론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여러 번 가서 머리 디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거는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구원은 한 번이고 세례도 한 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도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성령 임재라든지 우리가 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단회적, 인류의 단회적으로 한번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후에 계속적인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한번 임재하신 사람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했죠. 맥추절. 이 맥추절은 뭐냐면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따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이 나오는 때입니다. 첫 곡식이 발행된다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나는 열매들은 그리 상품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첫 곡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는 그 성령의 임재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수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셈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진행 과정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바로 맥추절날 우리가 첫 곡식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성령의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여러분 요에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게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자손들을 끌어오실 것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현시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이 언제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그러므로 우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은사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본격적으로 세계화하시게 되는 추수하시는 그런 시작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셨는데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고 이 사람들을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주 그냥 유럽에 있는 아이비리그 그쪽에 유명한 대학 쪽에 몰려있는 학자들일까요? 나사 직원들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놈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매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저기 촌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저평가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막 밖으로 내뱉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처음 듣는 말로 막 내뱉어서 기도하며 선포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태어난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스페인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아프리카말 쓰는 나라에 수많은 곳에서 또 아랍인들이. 근데 그들이 와갖고 자기들이 태어난 모국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삼성 기술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요즘 핸드폰 갖다 이렇게 들이대면은 뭐 자기네 말로 이렇게 밖에서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언어가 다시 재통일됐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언어가 나눠진 건 언제입니까? 저희 큰 녀석이 도대체 바벨탑 사람들은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탑을 지어갖고 내가 오늘날 영어를 공부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흩어지게 만드신 거잖아요. 죄의 연합을 깨시기 위해서.
근데 흩어진 그들이 다시 연합하게 된 계기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될 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나뉘어지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시적인 표현이 시작된 것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할 때 그 말하는 것을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다 나뉘어진, 죄로 나뉘어진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일.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 다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 계세요. 명절날 모이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또한 여러분 우리 또 형제와 형제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뭐 얘기가 있겠죠. 뭐 사이가 안 좋았다, 싸웠다, 뭐 돈 문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나뉘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져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깨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사람은 똑같이 한국말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특별히 그 20대, 30대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통한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합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설명을 하면 듣질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데요.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김창옥 강사 같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말해갖고 서로 하나 돼야 됩니까? 그때뿐입니다. 네, 그때뿐이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도가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각 가정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보면 그렛대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좀 우리가 4절로 보게 되면 4절 중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성령을 따라 말씀하게 하심으로 설교한다라고 해갖고 성경, 심지어 이런 사람까지 봤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보에다가 말씀을 안 올려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하고 본인은 저기 가고 기도하다가 그날 필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꽂힌 말씀 딱 갖고 나와서 이걸 펴서 읽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들었대요. 또 강단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딱 서면 저 뒤에 주님이 글자로 설교 내용을 쫙 이렇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로줄로 읽잖아요.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로줄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줄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그 얘기 또 성도들이 신령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글자로 내려주신대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세로줄로 설교를 내려오게 하신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판단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죠? 분별하자 그랬죠.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우리 다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라고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잣대를 놓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12절 13절 보면 이런 일을 겪어봤을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놀랬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센 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헛소리하는 거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따라가며 복종하며 그에게 순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와갖고 놀라는 게 뭐죠? 성도들이 막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광신자들이다. 여기는 오지 말아야겠다.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발을 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갖고 깊게 안 들이고 적당히 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령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께 미치는 거지 내 정신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 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장악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생각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충만은 적당히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도 아니라 완전히 그에 장식당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불 같은 소리,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고 그 말씀은 곧 복음 전파라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이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예배인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한 이후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날마다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성령을 오해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히 영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